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제 통감하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파송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파송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종노릇 하다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미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이 앞섰던 것이죠. 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벌써 듣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벌써 하시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저주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저는 목회 기도 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인데 마침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랍비여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참, 이게 기도할 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후파 성경 공부할 때 조 데이비스 족장 형제에게 물었어요.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후파에 산이 많지 않냐? 그러니 하나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라 한번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지금 왜 못한다 그러니까. 글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이 사실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생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뭘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부르짖어 주님과 싸워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고 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실 리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고 하시기로 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 먹는 거, 우리 입는 거, 그리고 우리 쓰는 그것은 어떡하고요? 우리 아픈 건 우리 어떡하고요? 그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다 약속하시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들의 백합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셨으니 너희들 살피는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겠다 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산에게 명령하라, 사람들 앞에 산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또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쌓인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뼈가 쌓여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 뼈들이란 것은 이미 사람의 형체도 없는 데다가 이건 뭐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뼈들이 일어나게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로 그들을 다 마지막 사람으로 일으키게 명령하시죠.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뼈들에게 명령했죠. 그가 한 일은 믿은 것밖에 없고 그가 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뼈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과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건 요새 현대 한국에서 산을 뻥뻥 뚫어 가지고 그 많은 도로 만드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너 그걸 말로 해라, 그걸 기도로 해라 하면 우리가 하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그대로예요.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하니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말하여 됐으니 내가 영광 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하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길에서 사람들이 그 풍랑만난 배, 파손 직전의 배에서 다 절망하였을 때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 이것은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말하는 내용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24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욕심과 살인과 시기, 다툼, 싸움으로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작전을 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을 향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 없이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해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싸우지 않아서 다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의 그 중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가 없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알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 때부터 나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저 고통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떤 때는 심지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는데 그를 고치는 것은 기도로, 그에게 들러붙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일정함이 없다. 의심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본문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산 아래에 있었던 8명,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런 두 마음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던 것,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 이어서 마지막 전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의 죄를 먼저 사하라. 그래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용서를 아주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쌍방에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나만 주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의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완전히 용서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 사람은 나를 안 갚아줘도 주님께서 충분히 흘이 넘쳐 흐르도록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냥 기분 좋게 아주 깨끗하게 용서하는 것,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아들이 씻음 받고 그리고 귀신이 물러간 이야기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변화산 높은 산인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크게 변형되어서 아주 머리도 그리고 옷도 휘어져서 사람들이 햇볕처럼 그 이상 빛나는 광채된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대화하시는 장면을 3 제자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나머지 12명 중에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 중에 특히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14절이에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들과 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를 포함한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선은 첫째로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째서 놀랐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던 중에 그렇게 화들짝 놀랐을까 생각해 봅니다. 쫓아와서 문안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그들과 뭘 변론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은 그냥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다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달려와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저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한 거냐?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았는데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제 아들 문제를,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이 아들을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주께 와서 대답할 때, 말씀드릴 때 그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붙들어 그와 같은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게 하고 파리해져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람들 전체, 그를 포함해서 전체에게, 그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것이냐. 한마디로 너희들 다 믿음 없지? 안타깝다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쪽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때는 말씀 대신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도대체 9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무리들과 있었고 거기서 서기관들과 같이 변론하던 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 이전에 하던 방식처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 흘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한 것 똑같은 방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왜 얼마나 오래됐는가 물으셨습니까? 보통 의사들이 환자들을 만나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 증세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거 왜 묻겠어요? 이게 얼마나 지속적인 그런 문제였는가, 잠깐 하고 지나갈 건가, 아니면 한 1년, 2년쯤 됐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이거는 어떤 크로닉한, 이게
이게 고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잠깐 하고 지나가면 그냥 씻은 즉 사라질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본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지금 말하자면 컴패션, 마음에 그걸 가지시고 그것을 그 짐을 지금 지시는 거죠.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품을 이고 막 뒹굴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을 것이니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컴패션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로써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그 병의 짐을 주님께서 이제는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 관심을 가지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불과 물에, 여긴 불도 없고 물도 없지만 심지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도 들어가서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건 약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고, 그리고 12년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될 줄로 믿고, 아니 혈루병 걸린 자는 말하자면 격리 환자이죠. 사람들 모인 곳에 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알지 않아요. 어디 이 여자가 와 하고 발길질하고 욕설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달려들어 주님께가 옷을 만졌다는 것은 그 적극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고요. 백부장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 그렇게 간절한 그 아이의 그 삶과 함께 살아온 오랜 고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주 앞에 와서 이렇게 구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믿음이 아직 익지 않았고 의심이 더 큰 그런 현상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의 불신을 믿음으로 변환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돋구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믿음의 주란 말은 author,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또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부족해 반반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채워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눈들을 픽스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자. 베드로의 경우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나다하고 걸어오시는 그때,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에 뛰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했죠. 주님께서 오라 하셨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없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걷다가 한참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아차 하는 동안에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외칠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해야 되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없는 믿음 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길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뭘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를 일깨우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여 믿음 없는 것의 본체를 지적하시고 실체를 지적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첫째로
믿음 이제는 할 수 있거든을 치워버리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완전히 100%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함으로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 가능한 거라고 믿고 주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확실히 자기 아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남편을 혹은 우리의 교회를 누구를 위하여 대놓고 주께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우선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 너 믿음, 네가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져오는 선물만 받으시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 가져온 우리를 챙기시고 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어떤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를 없는 믿음, 의심하는 자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여러분은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무리가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와 이 아이 그리고 몇 명 데려온 사람들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많은 귀한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달리다굼 하여 어떤 소녀, 12살 먹은 소녀를 죽음에서 건지실 때 죽었다 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 데려오지 않고 그들에게 열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에바다 하고 귀와 그리고 이제 양귀와 이 혀를 만지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자리가 아닌 그 따로 있는 자리에서 그와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서기관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저는 함축적으로 앞에 깔아놓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얘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당연히 그 서기관들이 없는 자리이고 그리고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데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죽었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치료하신 그 방법. 죽은 것이 아니고 귀신이 나간 것이죠. 다들 떠났고요. 아이도 떠나고 아버지도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오신 주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한 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엔 됐는데 왜 지금 못하지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했으면 이런 질문 하지도 않죠. 이전에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6장 12, 13절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했거든요. 그들은 전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주께 와서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 같은 종류가 쫓겨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쫓겨난다. 기도하지 않는데 귀신이 쫓겨나냐? 안 쫓겨난다. 안 도망가, 안 나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9명의 제자들은 하느라고 하는데 애를 썼는데 뭘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죠. 기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지적하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뭔데요?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룩 하나가 밤에 요만하게 넣어놨는데 빵 전체가 한밤중에 다 부풀어 버리잖아요. 금방 암덩어리처럼 팍 퍼져 버리는 거, 암세포처럼. 그렇게 사람을 나쁜 영향 속에 사로잡게 만드는 것인데, 이 누룩이란 곧 무슨 누룩인가요? 의심의 누룩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누룩인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너희끼리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께 뭘 구해? 너 할 수 있잖아. 했잖아, 이전에 과거에. 했던 일 아니야?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쉽잖아. 해봤고, 그리고 너는 뭐 다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기관들의 그 누룩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느라고 했는데 귀신에 대하여 명령하는데 기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갑니까? 안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앞서서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도 우리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이하된 일이죠. 3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주 희게 변형된 모습이었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구약은 뭐 어떤 책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요?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것이 너무 좋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런 말 두려워 떨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할 때가 아니고 들을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변화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혹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예레미야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맞는 답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말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그가 믿어 신앙에 아직 이르진 못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대하여 반박하고 안 된다고 하고 사탄이라고 혼나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어간에 그들은 서기관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이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이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한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서기관들의 그 마음, 그 영향력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의 그 선생이라는 그가 메시아는 채 아니야. 기껏해야 엘리야겠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들 얘기에 현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들의 그 누룩이 영향력을 입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3명이나 9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실망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뵈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하,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끝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제자들만 아니라 아예 아버지조차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정리하면 서기관과 같은 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우리가 듣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짓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들을 분별해내고 거기에 시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고 성경 말씀만 보라 그러니까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더 많은 시간을 딴 거 자꾸 게임도 하고 또 소설책도 읽고 뭐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들어와서 고백하면서 내가 그 귀한 세월을 쓸데없는 서기관들의 누룩에 귀를 기울여서 의심하면서 그 소중한 때 그 나의 기도가 필요하여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한 그 딸과 그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또 내 자신이 진심으로 기도하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 토론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거 토론해서 의심만 키우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을 토론한 자리에서 귀신이 안 물러난다. 그 귀신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물러날 이유가 뭐입니까? 능력도 없는데 왜 물러갑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아닌데 그 왜 물러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며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평소처럼 예배 준비 다 마친 다음에 걸어서 이 교회 불락 한 바퀴를 걸어요. 이 언덕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쪽은 좀. 그렇게 한 바퀴 더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13년 만에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에 끊임없이 20여 명의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양육하였고, 그리고 아프리네리 목사님 청하여 7년 동안 우리가 계속 양육해서 보내긴 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 발로 들어가 선교하는 것은 처음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최간실 선교사님 아프리카, 거기는 콩고죠. 이번에는 루안다 그리고 케냐로 가는 일은 13년 만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다,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너 막대기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물론이고 성경 바깥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요,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엄청 편해서 돌아오는데 홍 장로님이 만났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데 목사님, 나도 얼마나 편한지 말할 수 없어요. 남들은 어린아이가 큰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거 불쌍하잖아요. 저거 어쩌려고 저래. 노인이 말이죠,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조가 있어. 이고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늙기도 서러우라 크던 짐조차 지실까,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뭐 그렇게 큰 짐까지 지고 저러고 있어요. 자체 교회 움직여도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하니 순종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처럼 이것을 주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프리카를 갈 것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음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산 아래서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통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혹시 기도를 잊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전에는 기도하여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제 기도가 멈추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주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